아멘. 한 청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일찍 나와서 의자도 정돈하고 주보도 나눠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보다 더 헌신적인 봉사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봉사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자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쉽게 그 청년을 비난할 수 있겠죠. 참 그렇게 신앙생활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 발견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올바르게 행동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전혀 다른 동기가 있는 것. 어쩌면 그 청년이 우스워 보이고 또 우리는 웃었지만 그 우스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결과로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 이면에는 하나님과 그 마음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을 때 요나는 오히려 뭐합니까?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갔다 말씀하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할 줄 알고 저는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그 결여되어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박농쿨 신앙이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박농쿨처럼 잠시 위로가 되는 것에는 기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 사랑 없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이러한 중심, 즉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그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싫어하고 성내며, 이것도 좀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싫어하며 성내며 기도하여. 요나가 참 낯짝이 두껍다, 나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매우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냥 성내고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바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니느웨 성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는 그것을 목격한 전도자가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은이라도 돌아오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써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중심적 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고 그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요나의 분노에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지, 누구를 용서하실지는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선입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요나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임을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까? 요나는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가지게 되는 편견과 선입견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까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그 아수르에 대한 이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된다.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숟가락 놓고 밥 안 먹고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네, 솔직해지자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요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분이 와서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도 꼼지락거립니다. 어때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럴 거면 집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나는 어땠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고백은 하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 고백은 기쁨의 찬양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자기중심적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전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실적을 쌓는 것. 과거 한국교회에서 잘못됐던 것 중에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왕, 승용차 한 대 딱. 우리 교회는 안 했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건 했죠. 약간 눈치가. 뭐 여행을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서울에부터 시작돼가지고 전도왕, 뭐 마티즈, 뭐 승용차, 뭐 이런 거 주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따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객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랑해서 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돈 주고 사오거나 잠깐 오늘 우리 교회 왔다 내일 저쪽 가서 교회에서 등록하라 그러거나. 저는 실제로 이런 거를 봤어요. 제가 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걸 어떻게 잘 선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열심이 우리를 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순한 의무감이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맡겨놓은 거 받으러 오신 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나도 모르게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그것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성과 중심의 신앙이라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회개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도 기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는 다를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일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성공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은 그 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과 가지고 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뭔 결산을 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회 성도가 늘었는가 결산을 해요. 무서워.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결산하신 줄 아닙니까?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그걸 결산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하라는 거야 나보고 뭐 쥐어 짜서 돈을 더 내라고, 헌금을 더 내라고 하라는 거, 뭐라는 거.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회원부들은 그런 것들로 저를 평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로 평가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평가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들 되어서 우리의 중심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순종의 위험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조차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입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불행한 신앙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군요. 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 그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말 거운말 이런 비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말이 잘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말에게 먹을 걸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검은 말이 잘 되게 하려면 검은 말에 자꾸 먹이를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먹이를 많이 주고 밥을 많이 주는 그 말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면 자꾸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그 길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흉내도 내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 가득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놀라운 인내와 사랑으로 대응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4장 3절에 요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고백을, 날 죽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요나가 이렇게 성내고 짜증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나를 보내소서, 그래 널 보내줄게, 내가 당장 보내줄게,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인내하십니다. 니느웨에게 베풀었던 사랑, 은혜, 긍휼을 지금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죽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 니네 요나야, 너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 그런데 나의 인내와 사랑과 긍휼이 지금 너에게도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은 니네를 향해서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도 또한 불순종했던 선지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인내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는 이유였습니다. 4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국적이나 민족, 심지어 그들의 악행조차도 보지 않으셨고요. 지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류합니까?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봉사를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신앙의 연조가 어떤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이것을 따라 사람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비난했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기도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구석구석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약자들, 정말 힘없는 자들을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사에게 병든 자가 가는 것 당연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치유자들로서 병들어 있는 세상에 나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의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들, 또한 교회에 처음 온 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과거의 상처와 또한 방황했던 누군가에 대한 이러한 눈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영혼임을 믿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구체적인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실제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도 귀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선물, 성탄절에 뭐 받아요? 예. 휴지도 받고, 아이고, 예. 갈비도 받고, 예. 다 받으시잖아요. 예. 올해는 한번 다 가져가지 마시고 가다가 이웃에게 하나 나눠주세요. 싫어요? 나눠준다고 하나 더 가져가지 마시고 내 거를 좀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예, 여유를 하나 더 가져갈 땐 주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것을 한번 내어줘보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만 배불리는 성탄, 예, 우리만 잘 풀리면 어떻습니까? 집이 다른 사람들도 잘 풀리는 집 휴지도 좀 받아보소. 그들의 인생이 또 예수님 만나서 잘 풀려지도록, 예, 나만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풀어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가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넝쿨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4장 4절에서 이제 이후에 쭉 나오게 되는 그 넝쿨 사건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직접적으로 책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동안 좀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누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박농쿨 사건은 하나님의 탁월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론적인 설명이나 신학적 가르침을 주시는 대신 그가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십니다. 박농쿨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고 다음날 벌레로 인하여 시들어버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요나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큰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주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라는 귀한 시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와 또한 수많은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속삭이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농쿨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 한 굴의 박농쿨, 그것도 아끼면서 수많은 생명이 니느웨에서 살아나는 그것에는 무관심했던 요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개인의 안위나 편안함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는 무관심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전도하십시오 막 그래서 억지로 누군가를 전도하는, 물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나 저렇게 복음이 전해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 구하는 일이 어떠한 우리에게 정말 괴로움이 아니라 영혼 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되고 영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임을 깨닫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더욱더 나에게 먼저 선명하게 적용되어서 그 복음의 역사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시고 매 시간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의 가슴을 찢어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요. 왜요? 안 그래도 어깨도 좁은데, 예? 마음이 더 찢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확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찢어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저 사람 구원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인지 슬픔인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 마음이 모여서 또 세상으로 그 마음이 흘러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행동의 순종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을 닮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단순한 순종하는 행동을 넘어서 그 중심이 예수님, 하나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도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셔서 또한 가정에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